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미야의 아들인 이라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고관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요 예레미야를 인정하기보다 그를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배신을 하려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의 고관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서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소망이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밭에는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자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유다의 고관들에게는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로 기분이 나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저들의 기분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가감해서 회복의 말씀만 선포해야 했었던 것입니까? 듣는 이의 마음과 감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기는 요즘 세상에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레미야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온다면,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레미야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더 진중한 고민과 분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진실됨이 아닌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에 있어서는 물러섬과 타협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무례함이 될 수 없겠죠. 타인에게 무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배려해야 한다는 그 명분 하에 진리를 타협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 뚜껑 씌우는 웅덩이는요, 살아남기 곤욕스러운 감옥이었습니다. 오물과 악취 냄새가 심한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계속해서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다시 불러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죽을 것 같은 그 웅덩이에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였겠죠. 여기서 말만 잘하고 처신만 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덜 전하고 보기 좋게 잘 포장해서 부드럽게 말한다면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왕은 바벨론의 왕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예레미야는 진리에 있어서는요,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에, 유익 때문에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다시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히지 않도록 탄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탄원하는 것조차 어떻게 근거를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왕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냐는 것이죠. 예레미야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레미야는 다시 죽을 것 같은 그 웅덩이에 갇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선처를 베풀어서 감옥들에 두게 했던 것이죠. 감옥들에 더 안전한 곳에 두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또 바라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가감없이 따르고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항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위기와 또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타협 없이 말씀대로 전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드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말씀으로 인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 인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영광 앞에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또 피난처가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행동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 줄 것을, 따라 줄 것을 우리에게 제안해 올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대로, 자신이 듣기 좋은 대로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어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줄 것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오해와 요구와 핍박과 또 앞에서도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간다면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또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리고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따르고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담대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또 박해와 핍박이 오해가 올지라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정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